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천국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악한 농부들이 그의 아들을 죽인 것 같이 예수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했느냐? 아니죠. 이들이 따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아 죽일까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의 말에 올무가 걸리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서 처형할 수 있는 악한 계략을 꾸민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한번 요즘 말로 붙어보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안 되면 그 다음 사두개인들이 나서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이 안 되면 그 다음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2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공격했고 실패했죠. 그랬더니 18절에 그 다음 자기들의 계획대로 누가 왔죠? 사두개인들이 왔고 또 실패하니까 마지막 28절에 보면 누가 오죠? 서기관들이 연이어서 3번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7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한 것, 오늘 봉독한 18절에서 27절, 그 다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한 것,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약속한 대로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바리새인들. 근데 특이한 것은 헤롯 왕과 함께 찾아왔다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집단은 어울리지 못하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근데 반대로 이 헤롯 왕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 만나면 이 두 집단은 맨날 뭐밖에 없죠? 싸울 일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식민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독립투사고 헤롯 왕원들은 친일파들입니다. 만나면 싸울 일밖에 없겠죠. 근데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집단이 같이 뭉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간사하죠. 예수님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뭐하죠? 칭찬합니다. 예수 당신은 참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도 아니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굉장히 듣기 좋은 칭찬을 한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야,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네. 그동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더니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마음이 들뜨고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인정받기 시작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뜬 마음에 막 말하다 보면 사람은 반드시 그 말에 실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들이 그걸 노린 거죠. 예수님을 막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뜬금없이 칭찬하면 칭찬부터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칭찬을 쏟아놓는 사람, 그 말 속에 함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칭찬한다고 무조건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도 예수님이 와서 가진 말로 예수님을 칭찬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민감한 이슈의 질문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왜 위험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이방인들에게 지배받고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그러면 특히 열심당원들이죠.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이 열심당원들이 예수는 매국노다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대답이죠. 근데 반대로 내지 말라 그러면 누가 일어나겠죠?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예수는 반로마 세력이다. 혁명 세력이다. 혁명의 주동자다. 그러니 빨리 체포해야 된다. 예수는 무리를 선동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동자니 잡아서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버리자.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징태양난과 같은 양날의 검 같은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빛나는 위태와 지혜로운 말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 바친다는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원색적으로 해석하면 뜯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뜯기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뜯기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바치라는 동사는 되돌려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죠. 가이사의 것은 원래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뭐 하면 되는 거죠?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하다. 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한 가지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섞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좀 탈세를 써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러분, 뭐 집을 팔든지 땅을 팔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거죠.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당했다. 순간 깨달았죠.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할 말을 읽고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죠. 사단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항상 뭐하는 존재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순례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교회가 보여요. 근데 그 교회 위에 마귀들이 있는데 마귀들이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능력이 충만한 교회구나. 그래서 저 교회가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저렇게 널브러져 있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뛰어가 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졸고 있더라는 거죠. 다 자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마귀가 왜 널브러져 있습니까? 이 교회는 다 잠자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죠. 이 순례자가 다시 길을 걷습니다. 또 저 멀리 교회가 보이는데 이번에는 마귀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막 창을 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고 창문을 부수려고 하고 발로 차고 막 발악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야, 저 교회 큰일 났다. 저 교회 이제 사탄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급한 마음이 뛰어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문을 여는 순간 찬송과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너무너무 뜨거운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건 뭘 뜻합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면 마귀도 강력하게 뭐 한다라는 거죠? 공격한다라는 거. 넘어뜨리려고. 반대로 교회가 죽어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마귀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마귀도 개점 휴업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모여 예배하려고 하면 그만큼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현안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님을 공격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공격하고 사업장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거죠. 저희 부부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꼭 언제 하죠?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꼭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 일어나서 꼭 부부싸움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다가 제 아내하고 싸우고 예배인도 하려고 여기 와서 서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제 아내를 보는 순간 마음에 5만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배인도가 참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에는 싸우지 말자. 꼭꼭 참았다가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싸우자. 그래서 그 뒤로는 제 가족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음을 위해서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단은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죠? 공격한다.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던 사람이 주의를 지켜야지 그러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죠? 공격합니다. 새벽기도 좀 나가봐야지.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죠? 공격한다라는. 여러분,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주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실패했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과 귀족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각종 이권을 챙기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있었고 뜨거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다른 점은 뭐죠?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믿었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가 중요하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었지만 대신 천국이나 지옥은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믿음일까요?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않고 열심히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두개인과 같이 믿음의 열정은 있지만 예수를 뭐하고 있는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고 자기는 믿음의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두개인처럼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래서 희한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죠.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재혼하지 말고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 남편의 누구죠? 동생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엘제도 계대 결혼법입니다. 왜 이 제도를 만들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죽은 형의 동생이 대신 형수를 취해서 잘 돌봐주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장자 계승권입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가문을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그 아들은 누구에게 입적을 시켜줘야 되죠?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 형의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매튜 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엘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 신학자는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20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적인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 칠형제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7은 완전수입니다. 10명, 20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형제가 꼭 7명이 아니라 10명의 형제일 수 있고 20명의 형제일 수 있고 100명의 형제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0명, 20명의 형제가 있어서 맨 막내 20명의 동생까지 다 죽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궤변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궤변적인 질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너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뭐 하는 거라는 거죠? 오해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천국과 영원을 믿지 못했는가?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어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성경이지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원도 없다. 아무 얘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모세 오경만을 믿느냐? 너희가 성경을 잘못 믿고 있고 모세 오경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였죠? 죽었습니다. 죽어서 너무 오래돼서 아마 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이 부활하여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서 부활해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두개인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뭣도 모른다라는 거죠? 능력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믿음이 뭐죠? 로마서 우리 4장인가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나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뭐 할 수 있는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을 다시 뭐 해낼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가 된다라는 거죠? 조상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넣으니 흙으로 빚은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근데 사두개인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생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두개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그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식 잘 되고 가정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신앙은 마치 어떤 신앙 같은 거죠? 사두개인들 신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는 거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살려내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신앙, 이것이 뭐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예수 믿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잠깐 짧은 인생,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천국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한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했다 그러죠.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고. See you in the morning. 천국의 아침에서 다시 보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별관 아닙니다. 저녁에 자기 위해서 눈을 감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뜨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지만 천국에서 다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 마지막 인사를 보고 나중에 천국의 아침에서 다시 보자, 이 인사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이 죽어서 감동받은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확고한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죽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사모님이 지금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남편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야,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도 복되가 죽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내 남편은 진짜 목사였다. 그 이후부터 천국은 있다라고 간증하며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믿음이 왜 중요하죠? 천국이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의 삶이 더 뭐 할 수 있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 LA에 가서 살고 있는데 2달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은 2달 동안 여러분 대충 살겠습니까? 아니죠. 2달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가지 못했던 곳, 보지 못했던 곳이 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보고 또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할 겁니다. 또 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저것 빠짐없이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빠진 것 없이 잘 쇼핑해서 가려고 마지막 남은 2달 동안 의미 있게 사용할 겁니다. 똑같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끝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짧은 인생,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 세상에 매달려 살다 보면 공허한 인생이 되고 이 땅의 삶도 피폐해지고 천국도 결국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신앙이 중요하다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 영화죠.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4살 된 목사님의 아들이 병이 나서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미국 나이로 4살이지만 우리나라 나이로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서 이상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엄마 왜 여동생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해줬냐.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유산한 아이가 딸이었구나, 여동생이었구나. 또 이 아이가 아빠한테 내가 할아버지를 보고 왔다고.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서 할아버지 사전을 막 찾아서 아이에게 보내줬어요. 이분을 보고 왔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더라고. 천국에는 안경 쓴 사람이 없다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안경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더 젊었을 때 사진, 안경을 안 쓴 사진을 막 찾아서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이분을 보고 왔는데 이분이 내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몇 살 모습으로 가 있을까요? 중세 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만 하나 늙어서 80, 90살에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여러분, 몇 살 모습으로 천국에 가 있을까요?
중세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여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33살 모습일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대로 우리들의 관계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천국 가면 다 알아봅니다. 저도 알아볼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 다 알아볼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다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처럼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새롭게 누리는 관계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의 관계는 하찮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천국에만 가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천국에서 누리는 새로운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관계는 하찮은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자녀를 제일 사랑하죠. 근데 천국에 가서 맺는 새로운 관계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만 배, 몇 억만 배 어마어마한 영광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은 다 뭐하게 될 것이다? 하찮은 것이 될 것이다. 그만큼 천국은 뭐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천국이 왜 있습니까? 6살 먹은 아이가 갔다 와서요? 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해서요? 아니죠.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그 예비가 다 끝나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신앙이 확실해야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도 결국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양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 그 확고한 신앙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